오늘 저는 길갈에서 요단까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승천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65세에 그가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그는 들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엘리야죠. 특별히 엘리야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승천할 때 불말과 또 이 불수레가 쫙 나타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따라갔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12개나 되는 그 소를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큰 부자였죠.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네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지역을 따라가고 요단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 네 곳을 돌게 하셨을까? 그 네 곳의 지명과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읽은 2장, 우리가 1절에 보면 길갈에서 나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맨 처음에 간 곳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유서 깊은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 인도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될 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맨 처음 그들이 진을 친 곳,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고, 그리고 이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쌌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보니까 그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나오죠. 거기서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가득 차는 곳을 하나님이 가르게 하시고 그곳을 그들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속에 있던 돌들을 취해다가 바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듯이 그 물이 모맹매는 시기, 지금으로 말하면 장마철이나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물이 많은 그 지역을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그런 경외심을 갖도록 12돌을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역경과 환난을 우리가 이기고 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눈물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런 절망의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이 구원의 날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항상 우리가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사도가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도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나 또 돌에 맞췄을 때 또 강에 바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니까 그곳에서요, 그들이 부싯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는 말은 영어로 서컴시전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그 주위를 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 주위를 잘라내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약된 선민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육신의 이 표면적인 할례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지금도 보면 유대인 말고도 우리가 이란이라든지 또 에집트 이런 쪽에서 할례합니다. 할례 안 한 적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어떤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이면적인 유대인, 마음에 정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떤 조문에 의해서 그걸 지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는 거죠. 너희들이 43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하다가 이제 자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의 의식. 그러니까 종들이 뭡니까? 의식은 그냥 종은 시키면 하고 시키면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안 되면 항상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잘 되면 또 자기 탓을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껍질을 벗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완고한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향해서 갈 때 원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안 좋다. 날씨가 너무 덥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만나만 주냐. 그리고 또 우리가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별 원망 불평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원망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잘라내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마음의 완악함을 다 잘라내고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저주를 주님이 다 대신해 주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새겨야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남에게 구걸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지의식이 있잖아요. 공짜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로 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종살이라는 인생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구나. 또 이 건강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화상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자화상이 바뀌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한 아이가 입양돼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양되면 양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재산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 아버지가 방에 가보니까 애가 침대 밑에 거기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잘 모르니까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해도 걔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유학생을 불러다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자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늘 이렇게 거지 생활하고 또 고아원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기 몸에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거지가 아니다. 이 집 이거 다 아버지 건데 이거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방에 있는 모든 소파 그리고 뭐 옷 이거 다 입을 수 있는 거야. 너가 입어도 돼. 네 거야. 그리고 침대도 네 거야. 위에서 편하게 잘 수 있어. 얼마나 편한데 이 딱딱한 데서 밑에서 왜 꾸그리고 자냐. 그러니까 아이 마음이요. 이게 정말 내 건가? 정말 이분이 내 아버지인가?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할례가 뭐예요? 침례나 마찬가지죠. 난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보여주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베델로 갔어요. 성경 우리가 열왕기하 우리가 2장 보니까 2장 2절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간다는 거예요. 베델로 쫓아갔어요. 베델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베이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시라는 말이 뭐냐면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에요. 집. 집. 하나님의 집. 또 빵집도 우리가 그 베이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수메르 문명의 굉장한 중심지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떠나라간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맨 처음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도 형의 이 복수, 야곱이 속였잖아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형 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을 이겨야 되는데 자기가 방법이 없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기려면 이기는 그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배고픈 거 못 참거든요. 그때 팥죽을 끓여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맛있는 라면이죠. 라면을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이제 형 앞에서 탁 내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이 물놀이를 막 하는데 컵라면을 딱 먹는데 어떤 아이더라고요. 컵라면 어떻게 맛있냐? 그러니까 아유 뭐 물놀이 다음에는 컵라면이 제격이죠. 어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꼬마애가. 그래서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주 컵라면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더군다나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사냥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냥은 앞에 있는 그 동물을 보고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냥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산을 몇 개를 넘는데요. 그래도 지칠 줄 몰라 막이야. 쫓아갈 때는. 근데 이제 힘이 빠지면은요 확 쓰러진대요. 너무 허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퀭하고 배고플 때 팥죽을 보니까 이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팥죽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어떻게 뭐 얼마 팥죽 이 팥죽에 이거 팥죽이랑 대신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그래 금강산도 식기경이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래 장자권 가자라 해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축복을 해줄 때 형의 모습을 하고 야곱이 들어가서
장자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자권까지 빼앗더니 이제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냐 그래가지고 이놈은 내 동생이 아니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짐승 잡듯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성격을 아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 엄마, 아버지, 형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줄 수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야곱이 이 베델 여기에 이르러 가지고요, 너무 지쳐가지고 밤에 잠들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 전에 아버지 말 안 들어가지고요, 때로는 아버지 옛날에 약주 됐을 때는 저희가 도망가는 곳이 있어요. 저기 약소 가면은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냥 얼마나 좋은지 시원합니다.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잠도 안 오더라고요. 왜? 너무 딱딱하니까. 근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그만큼 피곤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돌덩이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성격. 그런데 그 돌덩이를 베고 자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다 있는데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에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와, 보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버지 버렸죠. 엄마도 자기 보호하지 못하죠. 형도 다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안 버린 거예요. 이 힘이 있으니까 야곱이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세상에 나가도 먹을 거 많이 있고요, 좋은 데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에 너무 야곱이 감사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다 단을 쌓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름을 붓잖아요. 가장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메시지를 받으면요,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 바로 여러분 응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부흥의, 그리고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베델이요, 축복을 받으니까 어떤 장소로 변했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 여로보암 시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드려 남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베델에다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부 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이 금권주의와 또 세상 쾌락으로 변화가 되면은요,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델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항상 무엇이 먼저인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돼야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요? 먼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가정에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자기 가족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먼저죠. 근데 돈만 하다가 나중에 가족 잃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러분, 베델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나누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여리고는요, 그 이름의 뜻이 향기란 뜻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여리고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요즘에는 팔레스타인 지역 못 들어가요. 근데 저는 올해 팔레스타인 들어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아주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함께 일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팔레스타인이랑 그다음에 유태인이랑 짬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 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들어가면요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차를 타고 고속버스 타고 쫙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가는데 그냥 계속 광야예요. 물도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 딱 가니까 거기에요, 종려나무도 있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엘림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종려나무 70이 있는 곳. 여기서 여리고에서 보면 바로 엘림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아주 천혜에 물이 있고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왜 그렇게 되었나 했더니 그 주변이요 거대한 이 화강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쫙 바다 그 봄에 건기 우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막 와요. 그러면 비가 오면 이 물이 어디로 스며 들어가요? 밑에 바위니까 다 땅 밑으로 스며 들어가서 저장하고 있다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낮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 여리고 성의 역사가 5,000년이 넘습니다. 엄청난 고대 도시거든요. 근데 한 번도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곳이 어디야? 바로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는 중심지예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왜 무역의 중심지인가 했더니 그 물이 그 우기 때 막 흘러내리면서 이제 사해쪽으로 들어가는데 물만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면 아주 고운 모래가 흙이 내려와요. 화강에 뭐. 그게 바로 이 도자기의 흙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헤로드 왕이 그가 클레오파트라한테 요청한 게 뭐냐면, 원래 로마로 피난하였었는데 내가 여리고에 있는 지역, 그 지역의 모든 이 도자기 만드는 판권을 내가 주겠다.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그렇게 무역을 잘하고, 무역할 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뭐였어요? 낙타였잖아요. 근데 낙타 타고 가려면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청난 그 식량, 몇 개월을 가야 되는데 뭐 바리바리 막 식량 싸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바로 이 여리고 이 지역에 나는 이 야자나무 열매가 있거든요. 이게 식량이에요. 이걸 말리면은 하루에 한 끼에 매달만 먹어도요, 탄수화물 밥 먹는 것과 똑같은 양분 다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몇 개월을 가면서도 이 열매만 가져가면요, 버티는 거예요. 무겁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아주 좋은 곳이 나는데,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여리고에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쓴물이 돼가지고. 물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보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볼까? 웅덩이를 봤는데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은요, 하나님도 우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그렇게 발전하다가 보니까 존 F 케네디가 학교에서 성경 읽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정적 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학교 교육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미국이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한 게 뭡니까? 다시 그거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뉴스 나왔잖아요. 어떤 빵집에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케이크 만들어 달라. 아, 나는 싫다. 그랬더니 그 사람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 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헌법위원장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막 종교에 동성애자들도 차별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지만 자기가 믿는 신앙, 이것도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냐. 빵을 안 만들어준 것도 그것도 괜찮은 거다. 그래가지고 인정받은 거지요. 만약에 그 헌법위원들 트럼프가 안 바꿔놨으면요, 아마 그 사람 잡혀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여리고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거든요. 이 풍요로운 지역에 이 풍요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쓴물이 된 거예요. 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엘리사가 소금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단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영화 감독 하는 분 만났는데 자기가 그래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강남에 뭐 빌딩도 몇 개 있었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복 받은 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진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머리 좋다, 기술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나가 보면 여러분 손재주 좋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요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애들도 많이 있대요. 그리고 또 뛰어난 애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생수의 권한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모든 정책이라든지 또 교육정책 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은혜를 버리지 않도록,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무너뜨린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여리고성이거든요. 풍요하니까 하나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내가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 만족,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감독님이 어떤 얘기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하는 것마다 되는 겁니다. 내가 1년, 몇 년 계획 세우면 정말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내가 어떤 빌딩 사게 되겠다면 빌딩도 사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 섭외하겠다 하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왜 하는데 다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요, 자기가 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꾸미고, 왜 우리 좋은 차 우리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우울해지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늘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로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죽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니라요, 내 성격,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 내 욕심, 이걸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리고에 향기가 날 수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예요? 요단이죠, 요단. 성경 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또 엘리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를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요? 요단으로 보낸다. 여러분, 요단은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렇게 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헐몬산에서 거기는 막 꼭대기에 눈도 있어요. 물이 쭉 요단강을 흘러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사해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하다가 나와서 맨 처음 건너간 강이 어디냐?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강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을,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지도에 나오죠. 저 높은 곳이 바로 보면 바로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점점 내려가서 옆에 시커먼 데 있죠.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사해입니다. 그 엄청난 그 강줄기를 따라서 한 450km가 넘는데 거기를 쭉 흘러가면 그게 바로 요단강인 거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이 평소에는 건기 때는요, 아주 조그만 강이지만 비가 오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욕심,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내 생각, 이거 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도 우리가 서로 주인 노릇하려면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 양보하면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요단강에서 이제 누가 승천합니까? 엘리야가 승천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세상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3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할 때 저에게 갑절의 능력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그거 뭡니까? 나 계승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 던져주고 그 겉옷을 잡고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보내주시는 겁니까? 성령 보내주시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죽음의 장소였지만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아니에요. 능력의 장소가 되고 갑절에 여러분 기적이 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계승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 달라고 얘기하죠.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시 2장 6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그렇죠?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은 요단강에 서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8절 시작. 예, 이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죠. 엘리야가 겉옷 가지고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9절에 자 건너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겐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갑절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승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우리 여러분 장자는요 2배 주잖아요. 유산을. 왜요? 우리 유교에서는 제사 지내니까 집안에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내가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계승하겠다고 하면 뭘 주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어떤 은사, 방언, 어떤 능력 요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도 병 고칩니다. 하다못해 제가 어떤 분 들으니까 스님들도 모여가지고 방언하고요. 스님들도 막 안사하는데 병도 고쳐진대요. 거기 막 차 타고 다닌대 사람들이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목적은 뭐냐? 성령님은요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수록.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우리가 연세대학교 또 많은 학교를 세웠잖아요. 병원도 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아니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했을까? 혹시 방송실에서요 시간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언더우드 타자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언더우드 타자기. 응? 그의 형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바로 형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 이름도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바로 호레이스 언더우드인데 그 형이 뭘 발명했냐면요.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한 거예요. 언더우드 타자기.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언더우드 타자기는요. 컴퓨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미국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우리가 글로 쓰다가 그때부터 뭘 치기 시작했어요? 타자를 치기 시작했잖아요. 그 언더우드 타자기를 호레이스 언더우드,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형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이 모든 돈 물질의 엄청난 양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또 우리가 하는 연희 전문, 우리가 그전에 연희 전문이었잖아요. 세브란스, 많은 일들, 뭐 세문안교회 다 이분들이 세운 거잖아요. 또 엄청난 부지를 다 매입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복음의 계승자로 나가니까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부터 가면 축복받기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 축복의 사람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이 복음 전파의 계승자가 되는 사람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사는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요, 그가 죽었어요. 13장 보십시오. 우리가 열왕기하 13장 보면요, 14절에서 21절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14절부터 21절. 자, 20절로 여러분 21절만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죽었어요. 20절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다니까. 해가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왔어요. 근데 이 도적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21절 시작. 마침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 예. 도적대가 오니까 장사 지내다가 이 도둑을 만나니까 장사하고 뭐가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그 시체를 엘리사의 그 시체 굴에다가 그냥 획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만 날살아하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딱 던졌는데 그 뼈에 닿자마자 그 죽은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 버렸어. 살아버렸어요. 엘리사의 역사였어요. 이 말씀 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승자가 되면, 복음의 계승자가 되면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안 되겠지. 우리는 이거는 정말 안 될 거야. 나는 공부 못해. 나는 돈 못 벌어. 나는 그렇게 유명해질 수 없어. 아니에요. 복음의 계승자로 나서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따라간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가 모두가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계승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은 바로 복음의 계승자가 되는 하나님 비밀임을 알았사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